세상에서 그 억울한 사람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또 그 세계의 여러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고 뭐 희생되고 그런 것들. 뭐 그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또 우리가 그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지만 분명히 세상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또 그 악으로 사는데 잘 되잖아요. 악으로 살면 망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고 못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현상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또 권력도 잡고 성공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그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그 부정적인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들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성장에서 배웠고 또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한국 교회가 기도나 이런 헌신이나 충성에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설교를 많이 했죠. 집회에서도. 근데 사람들은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뭐 40년, 50년을 해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기도 없이 살아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억울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신앙을 주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세상을 결산하는 여러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산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핍박을 받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에 보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대에서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들을 보면은 후손들이 게을러도 잘 살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화를 보면은 1세대의 그 원경영자들, 다시 말하면 창업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자전거 타고 리어카 끌고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온갖 노동을 수고를 다 해서 현대가 된 거잖아요. 삼성그룹이 된 거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분들이 누리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거두고 후대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고 하는. 또 하나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인생 결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에서 나사로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복을 다 받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뭐예요? 이 세상을 곤고하게 산 거예요.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잖아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물 한 방울이 없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보고 삽니까? 우리가 현재만 가지고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보내고 목사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헌금도 하게 하고 11조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낸 종들을 핍박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님들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윤리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무슨 지식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무슨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그 우리 사회에 팽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뭐 윤리적으로 세운 겁니까? 베드로가 지식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오늘의 목사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윤리교회 아닙니다. 무슨 경제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교회예요. 그렇죠? 구원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보고 가는 겁니까? 목사님이 무슨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을, 보낸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상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역사를 알다 보면 참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상속자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언어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고 우리의 축복인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지옥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지옥을 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천국 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때 땅을 치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형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보면은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믿음을 지키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다가서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